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백을 좀 하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토요일 날 밤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겠죠. 이제 계속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보면서 이제 계속 뭐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는 이제 너무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이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십자가 설교인데 이게 설교 원고를 다 써놓고 설교 원고를 쓸 때에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게 이렇게 계속 썼는데 설교 원고를 다 써놓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제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물론 매번 소화되는 설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은 특히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요 내용이 제 안에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새벽에도 묵상을 하다가 뭔가 제 안에는 뭔가 깔끔하게 소화가 딱 돼서 내일 설교 시간에 제가 소화한 내용을 그냥 확 이렇게 선포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제 안에 답답한 거예요. 제 안에 어떤 선명함도 없고, 그래서 새벽에 목이 안 마른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마시고, 또 이렇게 배가 고픈 거 아닌데 계속해서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 막 답답함이 여기까지 차오르니까 이제 순간 짜증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짜증이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묵상하다 십자가 설교를 준비하다 짜증이 이렇게 나는데 저희 집이 이제 바로 위층에 이제 새벽에도 살짝 이렇게 소리들이 이렇게 나요. 근데 괜찮거든요. 그냥 뭐 큰 소리 아니니까 참을 만한데 이 짜증이 이만큼 나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진짜 짜증이 막 확 올라가 말어 막 이런 그때가 이제 새벽 2시, 3시 이렇게 넘어가는 요 때인데 아마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제 안에 소화가 되지 않는, 아마 완전히 소화가 돼서 설교할 때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없을 거거든요. 분명히 제 안에 소화가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더더욱 이제 소화가 안 되는 이 자신이 답답하고 제 안에서 주일날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정말 깔끔하게 소화된, 깔끔하게 정리된 이 내용으로 뭔가 딱 선포하고 싶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은혜를 끼치고 싶은 뭐 이런 욕망들이 제 안에 이제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와 빨리 뭔가 소화가 돼서 깔끔하게 설교를 하고 싶은 내 욕망이 이렇게 이제 같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답답함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제 안에서 충분하게 소화되지 않은 설교다. 제 안에서 이 내용 자체가 저도 몸부림치는 가운데 지금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 처형을 향해서 이제 처형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미 지쳐서 서 있을 힘조차 없는 이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 로마의 이제 군인은 구경하던 사람 중에 이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억지로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이제 가게 하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갑작스러운 수치와 절망에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그저 무기력하게 끌려가듯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뿐이었어요. 이 장면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시몬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특히 시몬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는 저 예수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을 보면서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저주를 받겠지. 하나님은 저 사람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아시니까 저런 고통을 주시는 걸 거야. 뭐 이러면서 구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구경꾼의 모습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심히 아플 때, 어떤 가정의 질병이나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마치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하면 마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들, 무책임하게 손가락질이나 하는 그런 방관자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보다는 좀 나으실래나? 저를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일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라면, 그래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질병을 주시고 사고를 주시고 이러는 거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뭔가 회개할 게 있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뭐 질병을 안 주거나 사고를 안 내고 그런 걸까요? 그러지 않지요. 그러지 않지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대부분의 사람, 여기 모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죄인을 바라보는 구경꾼으로 서 있는 거예요. 구경꾼. 누가는요,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5절에 보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구경하는 백성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한번 볼게. 십자가에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 네가 그렇게 능력 있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너를 구원해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구경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경꾼들의 특징? 그래서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서 나았어? 그래서 사업이 잘 됐어? 그래서 네 자녀가 대학 잘 갔어?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경꾼들의 특징이죠. 제가 가끔씩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몸부림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꼭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와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늘어났어? 이런 질문이 와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뭐 성도들이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고. 자, 제가 잘 이야기한 거 맞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게 분명한 거 맞는 거죠?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오면요, 자, 구경꾼들이 있어요. 그런 구경꾼들. 그래서 예수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를 기대하는 사람들, 이 구경꾼들이 있는데, 구경꾼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여자의 큰 무리라고 했어요. 자, 이 여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람 대접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이 시대의 이 여인들은 아무도 사람 대접해주지 않았던 여인들, 자기 스스로도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던 여인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몸을 파는 여인들, 가늠했던 여인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생존을 위해서 남자에게 빌붙어야만 했던 그런 처지에 있었던 여인들. 그래서 그런 여인들은 사회에서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살았어야만 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런 여인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안아주셨고 사랑하셨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던 거죠. 자, 그녀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고난은 그녀에게 그 자체로 그냥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슬프이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녀들,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녀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지금 이 여인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요. 자, 일단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여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분명히 그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맞지만 이 말씀은 그 여인들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자, 그 여인들을 향해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들아 이렇게 표현하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표현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이 시대에 이 딸들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와 마을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당시 도시 구조는요,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성을 중심으로 성 안에 있는 도시와 성 바깥에 있는 마을을 다 포함해서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성 안에 있는 도시를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성 바깥에 있는 지역을 시골, 변방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시골이라고 나오면 우리처럼 뭐 명절 때 몇 시간씩 차 막혀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 성벽 바깥에 있는 마을, 여기를 그냥 시골, 변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 안에는 이 도성이라고 하죠. 도성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관료들, 부자들, 뭐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겠죠. 성 안에는. 성 바깥에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살았겠죠. 대부분의 장사 돈벌이는 성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성 바깥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뭐 장사하고 돈 벌고 다시 성 바깥으로 나서 가서 거기서 자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나면, 사회적 위험과 위기가 닥쳐오면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지켜줄 어떤 존재도 없고 비축해 놓은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전쟁이든 기근이든 위기가 닥치면 이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보호합니다. 성 안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 성벽은 마치 엄마가 자녀들을 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성 안에 그 성벽은 엄마의 치맛자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단어에서도 그 아웃스커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아웃스커트가 뭐예요? 그 치마 바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아웃스커트라는 단어가 그 변방, 시골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죠. 이 성벽이 엄마의 치맛자락처럼, 그래서 이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엄마의 치마폭으로 이제 끌어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 안의 도시를 마더시티라고 부릅니다. 마더시티, 엄마의 도시라는 거죠. 성 바깥에 있는 지역을 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성 바깥에 있는 마을을 예루살렘의 딸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성 바깥에 있는 이 마을은 사마리아의 딸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건 성 바깥에 있는 이 지역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말은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예루살렘 성 안 바깥 다 포함하겠죠. 사실은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나 지금 구경하고 있는 요 사람들, 성 바깥에 사는 요 사람들이나 똑같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라고 이 구경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똑같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여인들의 눈물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흘리는 이 눈물은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이자 동정이잖아요. 슬픔이잖아요. 하지만 그녀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한 감정인 것이지 예수께서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불쌍해서 우는 거냐, 내가 안타까워서 우는 거냐? 사실은 너희가 더 불쌍한 자들이다. 사실은 너희가 더 안타까운 자들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너희가 아무리 나를 따르고 싶어도 너희에게 구원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너희도, 너희 자녀들도, 이 예루살렘도, 저 변방의 사람들도 모두가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는 울어야 된다.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너희들이 진짜 불쌍한 자들이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예수님 설명하세요. 29절에서 30절인데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자, 보세요. 잉태하지 못한 자,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신의 저주를 받은 자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자녀가 없는 여인, 임신했으나 출산하지 못한 여인, 출산했으나 젖을 먹이지 못하는 여인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에, 1세기 당시 이 시대에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겨졌고,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경멸받을 만한 이유였던 거예요. 요런 모습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들이 오히려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 그때가 되면 이 완전한 가치의 전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저주가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뭐든. 근데 이것들이 저주가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가 비참이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복이 되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요,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AD 70년경에 무너지거든요. 이 누가복음은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쓰여진 글이니까 누가복음을 쓰고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그때의 끔찍한 기억들을 생생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한 3년여를 갇혀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록들에 보니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보니까 아기를 삶아 먹었다고 해요. 자, 그럼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새끼는 지켜야 되겠고,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집 새끼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3년여 동안. 그 상황에서 나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은 끔찍한 저주죠. 끔찍한 저주. 그 상황에서는 차라리 내가 자녀를 낳지 않았으면, 차라리 네 자녀가 출산하다가 죽었으면, 차라리 내가 임신조차 하지 못했으면 그게 훨씬 더 복된 모습이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새끼가, 그래서 잠시 한눈 팔면 내 새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이 선명하게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런 기억, 생생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 이게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구나,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셨으니 이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걸 보니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저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땅이 뒤집혀지는 거잖아요. 그냥 다 멸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가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한 절망. 산들이 무너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란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단 말인가? 그게 돈인가, 권력인가, 뭐 자녀들인가, 건강인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무엇이 그들을 지켰던가?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두려운 완전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돌이켜야 된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1절 보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푸른 나무는 불에 잘 타지 않잖아요. 이렇게 진액이 있으니까. 근데 마른 나무는 잘 타죠.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지금 십자가의 저주가 막 퍼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런 끔찍하고 저주스럽고 저런 일은 나는 절대 당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죄가 없는 예수에게 이 끔찍한 저주가 부어지고 있다면 죄인들에게, 죄가 있는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진노, 하나님 저 십자가 위에서 부어지는 저 진노, 저 진노의 유일한 중재자가 바로 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토록 맹렬한데 그 진노를 중재해주고, 그래서 완전한 진노를 이 땅에서 유보시켜 준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유일한 중재자인 이 예수님을 이 유보시켜 준 마지막 때까지, 이전에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진노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자신을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서 슬프냐?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 근데 나는 너희들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 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울고 있는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신 요 심판의 때에 너희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나는 너희를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회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심을.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되던 것들,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 복들 부여잡고 내 삶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울고 이게 아니고 구원이 필요하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진노 앞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예수를 믿고 저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것, 그 예수와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내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슬퍼해야 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때가 제가 볼 땐 크게 한 두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죽음이죠. 죽음에 직면하면 우리가 전부라고 여겨졌던 것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정말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평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아왔는데 이것들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어떤 의미도 없어져 버렸을 때 완전한 공허함과 막막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부딪힌 거죠. 갑작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죽음이란 의미 없는 것들을 의미 없는 것이라 여기는 준비를 해가는 것, 이때 진짜 아름다운 죽음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죽음 외에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또 하나 있죠.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종말에 있을 그 무너짐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움이 믿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한한 세상에서 복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내 삶을 걸 만한 것들은 아니었던 거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름다운 죽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겠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유한함을 알기 때문에. 자,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 예수 믿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회심을 한다는 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복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 삶의 가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 무너지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태,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사모하는 상태,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과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질문 던져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회심의 경험이 있는가? 우리는 과연 구원 받았는가? 진지하게 질문 던져 보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회심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32절이에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또 다른 행악자들 둘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 받을 정도니까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어볼 테니까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이게 첫 번째 부류죠.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뭐 이런 거예요. 36절 37절. 두 번째 부류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군인들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럼 네가 네 자신을 구원 못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39절. 옆에 달린 행악자, 죄인 중 한 명이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세 부류 구경꾼들, 조롱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능력을 발휘해 보라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해 보라고. 지금 이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네가 왕이라면서, 근데 네가 너를 구원 못해?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너를 구원해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나도 믿을게. 내 눈에 보기에 네가 진짜 십자가 이 절망 가운데도 벗어날 수 있으면 나도 너를 믿을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삶이 힘든데,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당신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면, 나를 벗어나게 해줄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을게. 지금 요 얘기하는 거죠. 이걸 바꿔서 말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믿겠다는 거죠.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때 믿음이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합리적 기대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합리적 기대,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럼 결국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것. 내가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니까, 내가 이해할 만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니까. 즉 내가 기준이 돼서 나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그걸 하나님의 정의라고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즉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삶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자, 근데 또 다른 죄인이 한 명 있었잖아요. 예수님 옆에. 그 다른 죄인의 말이에요.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이 죄인은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계셔야만 했던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자,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보라고 요구했어요. 즉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 주기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죄인은 죽어가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죽어가는 예수님, 아무런 힘도 없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저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계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상태,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 일,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강도는요, 저 예수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신의 짧은 삶이지만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이 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죄인의 가장 큰 바람은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이었고 거기에 모든 애를 다 썼어요. 그게 안 되니까 무기력해지고 절망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때는 예수를 몰랐으니까. 예수를 모를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전부고,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것이 전부였던 내 삶은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을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 이제 낙원에 너무 집중을 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이 말씀의 핵심은 나와 함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강도의 존재 의미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태여도 그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람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거였어요.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복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이유가 깨달아졌을 때는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거기에 내 삶을 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내 존재는 저 예수와,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예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구나, 나는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는 십자가에 내려가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내 삶의 의미는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선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겨져서 완전한 절망과 수치를 경험하고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강도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시는 건 십자가 위에 있는 그 강도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 것, 그게 회심이에요. 이게 회심이라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느낄 때 이것이 절망의 십자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지? 어떻게 내 삶에서 이걸 좀 더 추구해야 되지? 내 삶을 어떻게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 가야 되지?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절망의 십자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으로 내 존재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심한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라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 흘리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 회심한 자에게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비록 내가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말 것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더 이상은 내 삶을 걸만한 것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구약의 그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자,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있었어요. 풍성한 수확이라든지 건강 등등등. 근데 이 복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하나님 다 깨뜨리셨잖아요. 이게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들이 복이라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노예였어요, 애굽에서는. 하지만 일상이 있었죠. 잠잘 곳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고,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하면 크게 죽을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살던 곳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안전이라고 부르죠. 안전. 내가 잠잘 곳이 주어져 있고, 먹을 것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잠잘 곳이 더 좋아지면 아멘인 거고, 먹을 것이 더 많아지면 할렐루야고, 이런 걸 우리는 안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특히 이 세상이 시키는 것, 이 세상 남들이 다 하는 것만 그냥 하면 우리는 이거를 노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키는 남들 다 하는 것만 하면 크게 부담될 일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대부자는 아니어도 그냥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반면 광야는 어떻습니까? 잠잘 곳이 없어요. 일단 먹을 것이 없어. 그리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나를 누구만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곳, 이것이 광야죠.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다, 아멘,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안전한 애굽에서 불안전한 광야로 데리고 나온 사건, 이게 출애굽이에요. 안전한 애굽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불안전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쭉 광야에서 살게 하신 사건, 이게 출애굽이에요. 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출애굽, 홍해 건너고 아멘 할렐루야 외쳤잖아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애굽의 안전을 바라게 되죠.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잠잘 곳과 먹을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 이것이 잠잘 곳이 주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또다시 믿음의 방향을 다시 잡게 해주고, 너희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복이 아니다. 너희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때가 반드시 있다. 너희들에게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왕이고 내가 이 땅을 구원할 왕이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하나님은요, 애굽의 안전을 답으로 제시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위험 가운데 불평했고,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 40여 년이 계속 불평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애굽의 안전을 답으로 제시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던 답은 뭐였습니까? 항상 이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으면서 항상 방향을 잃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 믿고 이제 고난을 당할 수 있죠. 광야에서 먹을 거 없어서 힘들고 마실 거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났을 때,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를 경험하고 나서 또 광야, 광야를 경험하고 나서 또 광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오케이, 또 광야. 이게 출애굽이라고요. 출애굽은요, 애굽으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살짝 경험하고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출애굽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아멘.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죄가 주는 안전함에서 나와서 광야의 불안전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덜 힘들게 만들 것 같은 것들에 집중하는 삶에서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삶을 걸만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 삶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전부였던 삶에서 내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고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항상 이전의 안전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방향을 잃어버리죠. 광야에서 애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저는 조금 더 많이 갈 것 같고, 애굽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덜 가겠지만 어쨌든 광야에서 애굽을 향해서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다시 방향을 잡아주시죠. 믿음의 방향을 잡아주시죠.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십니까? 어디를 향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를 가라 저기를 가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 너희는 애굽을 향해서 가고 싶어 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분명히 이제 믿음의 길을 좀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끔씩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됩니까?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신앙생활 이제 40년 차인데, 이제 50년 차인데, 뭐 30년 차인데,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와의 갈등도 없고 그냥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라면 고민 없이 쭉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무너지는 나를 보는 거죠. 매일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잘 모르겠는, 때로는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뭔가 성장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시 제자리로 와 있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보는 게 참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광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런데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을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믿음의 씨름을 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우리 평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씨름을 하지 않는 경우는 두 경우겠죠. 정말 주님 나라 가든가 예수님을 믿지 않든가. 믿음을 떠나면 믿음의 씨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거고요.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 회심한 자의 삶은 믿음의 씨름을 하지 않고서 살아가는 일은 없어요. 완전히 변화돼서 완전히 어떤 갈등 없이 믿음을 선택하는 삶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사모해요. 분명히.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이상은 죄의 지배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제는 이전처럼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삶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싸우는 거고 신과 악마가 싸우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신과 악마가 싸우는 전쟁터인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사단의 권세 아래로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믿어지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것.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무너지고 매일 넘어지는 거죠. 매일 시험에 들고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자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애굽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로, 죄의 권세 아래로, 이 세상 남들 다 사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또 방황하고 또 무너지고 그리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건 딱 하나죠. 아,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서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바라는 그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나에게 소망을 두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를 결국 절망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조금씩 더 깨달아져 갈 때 내가 또 시험에 들어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런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기대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여전히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라고요. 이렇게 신앙으로 몸부림칠 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과정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갈수록 더 심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끝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를 내가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니고 내가 모든 제자 훈련을 다 받고 내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말씀 통독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여전히 탐욕적 자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싶어하는 내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망해 간다면 그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평생을 자신을 던졌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내 모든 걸 던졌어요. 물질, 자기 생명까지도 다 던졌어요. 평생을. 누가 봐도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고백입니까? 평생을 십자가 붙들고 살았는데, 예수를 따른다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내가 끊임없이 남아있는 자신을 보는 거죠. 이거는 꺾을 수 없는 내 안의 죄의 본성이겠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신을 절망하게 했을까 싶어요.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스럽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도 끝까지 내 자아가 살아서, 탐욕적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정말 실망스럽고 내 자신에 대해서 진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나를 위해서도 예수께서는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매 순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다 들어주시는 거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 병 낫고 뭐 문제 해결되고 그런 걸 거예요? 그런 게 아닐 걸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이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매 순간, 매일, 그래서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에겐 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너에겐 내가 필요하다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우리 평생에 하나님은 이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너에게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너의 삶은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걸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평생의 삶은 광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의 안전한 삶에서 광야의 불안전한 삶으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이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평생은 광야의 삶이겠구나.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안전한 힘도 갖지 못할 수도 있는 그 광야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이것을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신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광야에서 경험되는 은혜는요, 만나가 아닌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망각시키는 것이 있다면, 잊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곧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